오늘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시저가 나중에 황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우리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사람의 본명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열리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인구조사를, 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리아의 총독, 유대는 시리아의 속주였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 구레뇨가 집권을 할 때 호적 등록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호적 등록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마리아, 만삭이 된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본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때 내려진 행정명령은 목적은요,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두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당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당, 두당, 인두.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명씩 다 세금을 붙여갖고 그렇게 아주 혹세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구레뇨가 2차 호구조사를 진행을 할 때는 2차 호구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니들의 호구냐? 맨날 호구조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조사를,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이 호구조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처럼 이게 공인인증서도 없고, 전산망도 없고, 통장님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본적지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키로수로 따져도 14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종도 정도까지의 거리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발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피곤한 몸이 임산부의 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먼 거리를 이 중동의 모래바람을 안고 걸어간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 당연히 남보다 늦게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여관도 없고 방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딱딱한 여물통에 아이를 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식민지예요. 어묵한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때는요,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로해, 그것도 큰 대로해, 로마에 반항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폭정의 정치를 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계엄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정도로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 이게 한 200년 이제 지속이 되거든요. 자, 이 시대의 평화의 의미란 무엇인가? 힘이 곧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나라가 힘이 세면
아무도 그 나라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그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평화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구약에서는 상수리 나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상수리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 가운데 심기어진 겁니다. 무엇으로요? 평화의 나무로 심기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심겨져 있습니까? 평화의 나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평화의 나무로 심겨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시대적 아픔을 안고 하필이면 만삭이 된 상태로 힘겹게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엎친 데 덮친다고 말하잖아요. 하필이면 만삭인데 호적, 명령이 내린 것이죠.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걷는데도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그죠? 하필이면 이때 자막이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필이면 이때 지금 겨우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필이면 꼭 자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래서 우리말에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사명자의 길은요,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의 DNA는 우직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와 순종이에요. 인내와 순종. 마치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명자는요, 화려한 불이 아니라 숯과 같아요. 숯. 숯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땅에 묻어도 숯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여름, 그 빛은. 바로 사명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불을 갖고 있으되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숯은요, 아무리 부르면 더 확 타죠? 쉽게 어떤 환경에도 쉽게 훅 날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그 무렵 그랬어요. 원어로 말하면 이 그 무렵이라는 말은 때가 참에 이런 말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자,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 시간, 하필이면 이때가 무슨 때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뭐 이런 때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찼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는 자에게 있어 시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의로운 요셉과 순전한 마리아, 이 진득한 이 숯불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가 진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득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는 다음 세대가 진득한 하나님의 숯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롭고 순전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야역에 찬 이 황제의 행정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LED 칩이 모듈 있잖아요. 그것에 탁 닿으면 어떻습니까? 빛을 확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듈, 이 칩 하나하나가,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이게 맞닿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4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유아실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우리 카페테리아에 있는 난로 그거 좀 갖다가 유아실에 좀 해주세요. 아유, 우리 너무 하율이랑 우리 도현이 했어요? 아, 괜히 딴 데 신경 썼네, 설교하다가. 자, 미가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유대 족속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직계 혈통이니까 본적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언대로 성령으로 착상되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속 예언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우구스투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날도 풀렸는데. 카페도 춘천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또 예수의 오심을 마음껏 누리고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쌓여 구유에 눕혔습니다. 영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동안 출산 기일이 다 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통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산통에 왔다고 100km가 넘는 그 길을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없고, 베들레헴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관도 겨우 몇 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 구유가 여관 이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가축의 구유인지, 아니면 곡식 창고 구유인지, 아니면 일반 가옥에 에 있는 가축의 구유인지 몰라도 거기에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율법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홀대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그네를 홀대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인은요, 아마 여기라도 괜찮겠냐 하면서 선뜻 자리를 내어 주었을 거예요. 뭐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서 거하며 아이를 출산했던
것이죠. 자, 그곳 마국간에 그나마 깨끗한 돌로 된 마른 여물통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지금 누워 있으십니다. 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그러면 아기로 오셨는가?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설교의 서두에서 소개한 대로 힘이 능력이다, 힘이 평화다, 힘이 샬롬이다 라는 그런 풍토가 이 세계 가운데, 그 당시의 세계 가운데 촉한 그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울트라, 슈퍼맨, 그렇죠? 배트맨 막 이런 거, 유니콘 타고 뭐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드라운 살을 가진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일 때도 없이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대가 충족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아주 일차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도 충족시켜 주세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치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이루고 구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개 달고 유니콘 타고 백마 탄 왕자의 모습으로 바람을 가르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터치가 가능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를 누가 만져볼 수 있겠어요? 누가 만나볼 수 있겠어요? 구레뇨를 누가 만나볼 수 있겠어요? 헤롯을 누가 함부로 대면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를 누가 함부로 면담하겠어요? 하물며 유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누구나 만질 수 있어요. 누구나 터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볼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달려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뇌의 기원은 피부래요. 피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스킨십 많이 이렇게 받고 그리고 터치가 많을수록 뇌가 발달한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진다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뇌의 기원은요, 피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더 낮아질 곳이 없는 낮아짐으로 오셨고, 더 약해질 것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터치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은 터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만져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닿은 등은요,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 터치가 불가능한 우리의 영혼과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 이 터치가 가능한 예수님, 누구든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빈 방이 있느냐? 소위 우리가 빈 방 있습니까? 그거 많이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빈 방이 있니? 뭐 때문에 네가 나에게 내어줄 방이 하나도 없니? 나는 화려한 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상해버려서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방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 방이 좋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수치스러운 사람하고 면접하기 좋아합니까? 누가 만나기 좋아합니까? 누가 냄새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서 즐겨서 같이 차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왜 좋아하냐면 터치가 불가능한 곳이라서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터치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요, 그것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인생을 투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명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나를 모든 것으로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오늘 더욱더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졌는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발견됐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하는가? 8절에서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아우구스투스와 구레노 같은 절대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천사들의 1호 소식지가 아니었어요.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불과 7,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율법을 탐구하는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천사들의 1호 소식지가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와 합작에 자기 배를 불리고 율법이라는 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하는 백성을 무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요, 터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는가?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생의 전부를, 거의 전부를 들에서 보내야 됐던 그런 소작인들, 천민 계급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1호 소식지였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늘 말씀하셨던 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다윗이요, 들판에서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가? 놀라운 사실은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자기 백성,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이 되어 오셨고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으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그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성품이 되어감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 여기 14절에 평화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팍스 로마나 힘이 평화가 되는 로마의 평화는 겨우 몇 년 같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열어놓은 그 팍스 로마나는요, 200년 남짓밖에 안 갔어요.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주는 평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평화의 유효기간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오늘 이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예수님. 로마가 내세우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에도 평화의 복음의 신이 있잖아요. 평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 전도체. 영적 평화의 전도체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평화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의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큰 평화는 누구입니까? 온전한 평화, 유일한 평화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